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인 고위 관료 회심한 자에게 보낸 글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정리해서 전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1절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글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 후속편입니다. 누가복음이 1편이고 사도행전이 2편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어떻게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성장해 갔는가 하는 그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특히 1장에서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은 비단 초대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통치하시는 모든 교회, 바로 이 우리 관악교회가 오늘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잘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그 길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4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기반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가장 앞쪽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이후에 승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가르쳐 줍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날 교회가 섰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합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죽은 것과 같은 이 어둠의 세상을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이 생명을 누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였듯이 그리스도의 승천에 동참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 이 교회의 진행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재림을 하셔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하늘로 우리를 함께 인도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늘처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우리와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재림의 사이에서 이 교회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님이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교회가 섭니다. 이후에도 성령님께서 하신다 하고
성령님이 주어가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도들은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기 위해서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도록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씁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에 힘씁니다. 이 새벽부터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씁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여서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에 힘씁시다. 세 번째로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증인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성령님을 생명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값진 선물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함께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입니다. 사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결과 땅끝인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이 관악구와 서울 지역, 이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땅끝의 최전선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곳 관악구에서 예배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또 지역에 나아가서 성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터전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에 힘씀으로써 이 증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의 정체성은 직분자를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22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람에 불과한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직분자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부였던, 세리였던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사도로 세우고 교회의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시는 이 사람들은 참 개인적인 자질로 보았을 때는 여러 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개별적인 자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람 자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세우신 그리스도와 그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사람을 믿고 따르면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가룟인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웁니다. 이 유다는 그리스도의 12제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가르치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그룹의 재정을 담당하는 아주 요직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헛된 길로 빠져들었다. 오늘날 교회에서 생각을 하면 재정 출납을 담당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큰 충격을 성도들에게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런 일은 전혀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했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여전히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지키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한 명 세워서 이 교회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오늘날도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직분자를 존중하고 직분자가 수행하는 사역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흔들릴 때에, 부재할 때에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또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흔들림 없이 이끌어 나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직분자를 통해서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이 주님을 의지하여서 교회와 함께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새해 첫날을 맞아서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사명과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다스리고 복주고 계십니다. 직분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관악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이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장대령 집사님을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저희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남겨진 유가족들, 오채진 선생님과 하연 예연,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새 힘을 얻어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으로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슬픔과 상심에 빠져있는 여러 교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이 슬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장례 절차도 주님께서 순조롭게 마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기쁨과 감사로 이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주님께서 이 먼저 데려가신 이 성도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여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